문제엔 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흑암 속에서 갇혀 사는 이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의 출처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오직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라 그러니까 이게 답을 못 찾아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답입니다. 근데 그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 안 보이느냐, 떠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26장 1절을 보면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명예죠. 영광과 명예. 이거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광과 명예가 주어질 수가 없다. 영광과 명예가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토록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실패 등을 끼고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미련한 자. 자, 이제 우리가 주의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미련한 자, 그들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미련한 자는 여러분, 감각이 둔해서 옆구리를 탁 때렸는데도 한참 있다 쳐다보는 사람이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합니다. 아멘. 저 미련한 자는 세상에서는 다람쥐처럼 빠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련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미련하죠. 해답이 옆에 놓고서 해답을 찾으려고 저만큼 가는 사람이 미련한 자다. 성경은 그런 자들의 인생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그 밑에 말입니다. 그 미련한 자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여름에 눈 온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 사람이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북풍 한설이 불어가지고 감기 몸살 걸렸대. 또 추수 때 비 오는 거, 이게 뭡니까? 1년 동안 고생해서 추수하는 날 와장창 우박과 소나기가 쏟아져.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내에도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가 해봐 되나? 네가 해봐. 여름에 눈 온다. 너 때문에 눈 보내는 거요. 추수 때 비 온다. 이게 뭡니까? 망치는 거지. 근데 그게 미련한 자다.
그러면서 2절에 참새가 떠도는 것이 나와요. 참새에 떠도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여러분 이건 잘 성경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저 뭘 말하는 거지? 참새가 떠도는 것. 참새가 떠도는 것은 우리가 알려면은 잠언 27장 8절에 가면 그만 나와요. 자 보세요.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새야. 좀 문제가 힘든 일이 있는 새. 보금자리에서 가만히 쉬는 새가 제일 편한 새인데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 오늘 보금자리를 떠나라는 말이 빠져 있을 뿐이지 참새에 떠도는 것이 나오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 다음에 제비가 날아가는 것. 이게 뭐 어째서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은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보금자리에서 새끼들하고 편히 쉬는 거죠. 근데 참새도 보금자리에서 쉬는 것, 제비도 보금자리에서 편히 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들이 보금자리를 떠나서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떠들고 있는 이유,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요. 새가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들고 보금자리를 떠나서 날아가는 거는 물론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인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나오죠.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세상으로 말하는 저주가 생기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새가 날라다니고 참새가 보금자리, 그건 모르죠. 집에서 가만히 쉬는 건데 저놈이 저주받았나? 저 참새가 저주받았나? 제비가 저주받았나? 그거는 잘 모르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은요 반드시 어렵고 힘들면은 그 원인에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거. 자, 그런데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풀리지.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다 정답을 찾아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은 나도 잘 안 풀려. 그래서 나도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정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가? 이유가 있다. 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요? 미련하다고. 1절에 얘기했잖아. 미련한 자에게는 여름에 눈 오고 추수 때 비 오고 되는 일이 없어. 까닭없는 저주가 없다. 다 이유가 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주를 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목적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해 주고 그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3절에 봐봐라. 그 미련한 자의 등에 뭐예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왜? 아이 아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등어리를 때리는 것이 우리는 저주처럼 느끼는 거죠. 믿습니까? 저주의 목적은 바로 저거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막대기예요. 때리면은 때리는 데를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주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고 아파.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주님, 주인. 그러면 때리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저주를 당하는데도 저주인지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거야. 여기 가서 넘어지고, 여름에 눈 와서 감기 걸리고, 추수하려고 그러니 세상에 비가 쏟아지고,
안 되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정말로 괴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치는 막대기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 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련함을 벗고 주님이 원하는 이 해답, 정답을 찾아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가르쳐주는 게 설교입니다. 아멘. 이런 걸 모르니까 전보로 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 가서 무슨 타로 보면서 뭐 거기다가 돈을 팍팍 쓰면서 해답도 없는 걸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덧때려 등에는 막대기니라. 오늘 오직 해법 정답의 출처는 어디요? 하나님 말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해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미련한 자의 자리에 절대로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사람. 아멘. 다 필요 없어. 이거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수십 년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저도 한 30년 40년 가까이 해도 답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 성령,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 믿습니까?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죠? 아멘? 인정하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하도 미련해서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달라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지나가는 요 벌레 한 마리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런 데서 살살살살 벌레가 요만하게 기어다니면은 그걸 보면서 벌레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조그만데 움직이는 게, 우리가 로봇 하나 만들려고 그거 움직이게 하려고 막 해도 작게 너무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삐걱삐걱 다니는 것도, 아니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걸 만드셨는데 그게 또 날로 댕기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1번입니다. 지구를 내가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이렇게 끝도 밑도 없이 떠있는 큰 공간에 작은 돌덩이, 흙덩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 줄 믿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가 없어. 저 별이 우리보다 위인지 저 별이 밑인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허공에, 그 높은 허공에 딱 떠가지고 이게 쇼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지구 위에 탑승한 사람들이요. 이 지구가 어떤 쇼를 하냐면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도는데 우리가 그냥 빙글빙글 슬슬 놀이기구처럼 도는 게 아니고 시속 1669km로 돌아요. 시속 100km 넘으면 과속이라고 딱지를 띱니다. 110km 넘고 그러면. 근데 1669km로 지구가 뱅글 돌아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도는 겁니까? 시속 1600, 1700km로 돌다면. 근데 그 지구가 작아요. 우리 지구는 반지름이 땅속으로 6400km를 들어가야 반지름이요. 커득커득 끝도 없이 큰 것처럼 보이는 이 지구가 무슨 힘을 가지고 시속 1600, 1700km 도냐 이거예요. 누구가 만드셨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죠. 무신론자들 그 바보들이야. 나는 바보 많이 만나요 요새. 정말 이렇게까지 바보가 될 수 있구나. 지금 이 지혜가 열리기고 미련한 자를 벗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669km 돌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동그란 땅덩어리, 자전쇼를 하는 자 봤더니 얘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또 돌면서 뭐예요? 날아가네. 공전을 하네. 1669km로 도는 이 지구가 갑자기 시속 10만 7천 km. 몇 킬로? 상상해 보세요. 시속 100km만 해도 빠른데, 1000km만 해도 빠른데, 10,000km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10만 7천 km로 쏩니다. 과속에 과속. 어디를 향해서? 저기 목적지가 있네. 태양을 향해서 쏘네. 시속 10만 7천 km로 슉 돌면서, 따라합시다. 돌면서 쏜다. 시작. 그냥 쏴도 안 될 텐데 돌면서 10만 7천 km로 쏘는 이 돌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덩어리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돌을, 지구를 돌리려면 얼마만한 힘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뭘 잘났다고 무신론이라고. 그거 등신도요 급수가 있네. 완전 100등 버릇치면 100등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 그게 우리 지구요. 그런데 와, 지구 진짜 멋있구나. 멋있어요? 그 지구는 가만히 보니까 이 떠있는 별 중에서 먼지 하나보다도 작어. 예?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이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명왕성, 청왕성, 수도 없는 별들도 우리하고 같이 비슷하게 폼을 잡고 있네? 우리만 도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앞에는 수성, 금성이 있고 우리 뒤에는 수금지, 화성, 목성, 금성.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별을 갖다가 이제 봤더니 우리가 과학 시간을 배웠죠? 태양계. 이런 태양계를 가진 별들이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무려 3,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뭐야, 그럼 지구는? 그 3,000억 개의 태양계 중에서 한 태양계야. 그 3,000억 개의 태양계를 갖다가 우리가 소우주라 그럽니다. 무슨 우주요? 왜? 그런 소우주가 수십억 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누가 다스려요? 아멘. 여기까지만 깨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당신을 알 수 있는 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나를 모르냐? 그런데도 무신론이라 그러니? 그런데도 신이 없다 그러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창조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낙원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인간들이 범죄를 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전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야. 이 천지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 천지를 만들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멘. 그분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대. 우리 세상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자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믿어야 돼요. 자, 그 독생자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 이거는 벌써 미련한 자야.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은 안 받아야 돼. 그것도 미련한 자. 그런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지금 미련한 자는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 그러는 거 많죠? 지금 여기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걸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믿어져야 성령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이고 그게 믿어져야 말이지. 그것을 입증해 주신 게 부활 사건이라 했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신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저거 보고 믿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 인정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피,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는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그 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무슨 족보상으로 저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밑에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부활했지.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났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안 믿죠? 믿어져요 그게?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우리하고 계시지요. 내가 가면은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떠나가면 내가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믿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시작. 우리가 왜 미련한 자가 되고 왜 여러분 힘드냐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냐면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에 멈췄어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 말고 믿자. 시작.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믿을 때 받습니다. 뭐 성령이 무슨 탁구공이요, 축구공이요, 받고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지요, 미스테리지요. 그래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육체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령 속에 공존하시는 거예요. 에이, 어디 계셔요?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요. CT 찔러봐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과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전된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성전을 향해 달려가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잘 보세요. 이게 우리는 까무러칠 만한 말인데도 안 까무러쳐요. 하나님의 성령, 아까 얘기했죠? 천하 우주를 만드시고 그 엄청난 분이,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걸 모르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거야. 네가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도 미련한 자로 살기 때문에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요. 까닭없는 저주는 미련한 자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왜? 깨닫게 해주시려고. 까닭없는 저주라 그러지만 그분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막대기야.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세상에 거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 보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예수 믿음으로. 아멘.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전이 됐다 그랬지. 중요한 건 이제요.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안 보이지만 그분이 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인도함대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인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아멘. 이걸 모르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는 지가 대장으로 살았어. 지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려놓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답을 찾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멘. 이걸 오늘 잘 깨닫고 이대로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 앞에서요, 잘난 척을 옛날에는 엄청 했었어요. 잘난 척의 왕이었어요, 왕. 물론 지금도 조금씩 나도 모르게 잘난 척을 하지만 너무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언제부턴가 성령님이 안에서 나를 조명하는데 정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좀 잘하면 저 사람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 천만의 말씀, 만만해.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됐다 그래도 여러분 어디 가면요, 지구형이라도 찾고 싶어요. 왜? 네가 목사라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10%도 안 믿냐? 너 내가 살아계신 거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면은 너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의 10%도 90%는 불신자인데 네 책임이여 이놈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거나 올라가려고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올라가 이 사단의 영역은 교만 아닙니까? 올라가려 그럴 때 나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아이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100배요. 아멘. 그래서 내 힘을 빼고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엔 아무것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움직여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 자기 힘 다 뺀 게 성경에 나와요.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자기 때는 열심히 막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리지 않아. 전도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방해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보였어요?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 성령의 사람은 지금 풀리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방향타를 모를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헷갈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 실망하지 마. 네가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와서 지금 내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어 너한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려놓은 사람은 지금 내가 당장 안 풀리고 막히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아멘. 들려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고 상황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성령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거를 보고서 나중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 성경에 나오죠. 그때 이 바울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 바로 거기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사람은 나는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시아가 막혀서 안 될 때 고민하고 포기하고 자자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님이 거기야 하니까 그 마게도노로 갔는데 거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최초의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방향타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힘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야, 나는 아시아에서 할 거야. 유럽은 내가 안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면은 여러분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내려놓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려놓습니다. 아멘. 결론, 성령의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요. 움직이는 사람이요. 어떻게 행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먼저 늘 회개의 삶을 삽니다. 아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넘어지는 존재예요. 매일매일. 아니, 좀 쉽게 해볼까요? 분분초초 넘어지는 존재예요. 아멘.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 그럴 게 사실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제 늘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야. 축복이요 저거. 회개라는 저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아멘. 회개하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을 얻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이 들어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또 받아요. 아멘. 회개. 오늘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세요. 나 이제 앞으로 친구하고 싸운 거 회개됐다. 그거는 저 절에서 되고 다 똑같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떠난 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선교하지 못한 죄, 말씀 보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더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 죄, 믿습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고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추수감사절하고 맥주감사절만 이 감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몸도 살고 영도 산다. 시작. 여러분, 일본 그 학자가 이걸 연구해서요. 이건 정말 전 세계, 에모트 마사루라는 일본 학자가 참 일본 사람들 참 저런 거 잘해요. 전자 현미경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물이 70%야. 이 몸뚱아리 안에 물이 70%인데 그 물이 가만히 돌아다니는 그런 물이 아니고 여러분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물이 그런 존재인 줄 나도 몰랐어. 그냥 물 잔뜩 마시고 화장실 가서 소변 부는 물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저게 이뻐요, 안 이뻐요? 왼쪽 거 보세요. 꽃보다 꽃 같죠? 예? 저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물 분자예요. 근데 언제 저렇게 변하느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할 때 저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내가 너 나 힘들게 했지. 내가 너를 증오할 거야. 이 마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변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예쁘게 변하고 오른쪽은 저거 무섭죠? 무섭죠? 똑같은 물인데 왼쪽은 얼마나 예뻐요. 꽃 같으잖아. 또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인데 일본 말로 할 때도 저렇게 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아이고 한국말은 못 알아듣고 아프리카는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닌가 봐요. 일본 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작. 그러니까 저렇게 변했대. 꽃으로.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한국어로. 그런데 불어로도 있죠. 메으시 비행. 시작. 한 가지 오늘 배우신 거요. 프랑스 말로 감사합니다. 시작. 저럴 때도 물 분자가 저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아, 후에 나 회개합니다. 그런 말 하면은 저렇게 변했는데 이 바보, 유풀 저렇게 변하고 이 망할 놈 저렇게 변하고 이 미친놈 회개할 시간을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봐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과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물이 저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 사랑이시구나. 진짜 이 땅에는 사단이 있구나. 아멘. 물은 사단의 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는 저렇게 변하는 꽃으로 변하는 거야. 오늘부터 그래서 사랑, 감사 저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고. 어쩐지 기도원에 가서 암 고쳤어요. 암에 걸린 사람의 저도 나왔네. 조금 미리 나왔으면 기도하기 전에 내 물세포, 내 속에 있는 저 세포 보세요. 물 모양이.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똑같은 자른가 저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어떻게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아니고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도가 나쁘면 왼쪽으로 변해야지. 저렇게 아름답게 변했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아름답잖아요. 왼쪽은 흉물스럽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합시다. 아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런데 감사해요. 할렐루야. 앞뒤가 안 맞죠? 그게 그럼에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럼에도예요. 그럼에도 힘들어 죽겠음에도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들은 힘들어 죽겠을 때는 불평하라. 아이고 죽겠다. 누구 탓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어 죽었을 때도 감사해. 그러면 내 속에서 저렇게 변하고 아멘. 나는 저걸요. 저 사람은 저기까지만 했으면 나는 저걸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긍정이고 내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 몸은 저렇게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할 때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평강할 때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야. 오직 감사하고 오직 회개하고 아멘. 오직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걸 알았더라면은 기도했으면 이제 행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알아야 되죠. 아까 보였던 그 흉측한 모습이 전부 마귀적 상징이요. 마귀의 모습이야. 진짜 있구나 여러분들이. 내가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할 때는 마귀들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장악하는구나. 믿습니까? 내 속에서 두 가지 소욕이 싸운다는 거야. 성령이 싸우고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은 마귀 거야. 두 개 싸워서 내가 감사합니다로 승화해서 바뀌게 될 때 내 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꽃 모양으로 싹 바뀌는 거고, 내가 져가지고 죽일 거야 씩씩거릴 때 내 몸속의 물 모양은 그 마귀 모양으로 바뀐 걸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과학이 가르쳐준 혁명이에요. 내가 지면은 마귀 모습으로 내 물 분자가 바뀌고 있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 하나님 충만으로 바뀌어 있으면 내 속에서는 꽃 모양의 분자로 바뀌어 있구나.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봤는데도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 속에 들어오는 저런 물 분자를 흉측하게 만드는 누구를?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쫓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믿는 자들아, 니들이 네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그 꽃 모양의 그 밭이 보였지? 너무 예뻤어요. 그게 바로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야. 아멘.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흉측한 걸로 바뀌라 그러는 저 대적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름으로 쫓아버려. 이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성도라고 떠들고 돌아다녀. 그게 그 90%야 90% 대한민국. 그래서 요 모양 요꼴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요, 귀신들이 발발 떨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시간이 좀 없지만은 어떤 자매가요,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두드려 맞고 있었어. 저런 청년한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청년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을 방에서요 막 때리는데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 그러면 그 어떤 목사님인지 몰라도 마침 목사님을 어떤 자매가 찾아왔는데 교회 가니까 어디 청년집에 신방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쫓아갔네. 교회에서 가까웠나 봐. 목사님!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 있다가 누구예요? 목사님 거기 계셔요? 여기 있어. 그 자매가 문을 여는 순간 목사님과 장로님을 때리던 그 청년이 으아!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진 거야.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자매를 보고 왜 쓰러졌냐? 목사님과 장로님은 그렇게 네가 괴롭혔으면서. 그 자매가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자매는 진짜 믿음의 핵폭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들이 다 알아봐요.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전부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속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입자가 꽃처럼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물은. 아멘. 놀라지 마. 그래서 아픈 거야. 물 분자가 찌그러져가지고 흉악하게 변해 있으니 몸이 아프고 암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 건강도 회복하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참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설교를 몇십 년 해도 오늘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큰 비밀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그림 진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메 진짜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물 분자가 꽃처럼 변했지만 내 속에 저 대적이 장악했을 때는 다 엉그러져 있었구나. 여러분들이요 늘
깨워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의 천국을 우리 속에서 지킵시다. 자, 결론. 지혜가 열리면 여러분 정답을 찾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 소개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시워드라는 미국의 국무장관 출신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 시워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요. 아는 사람 있겠죠, 여기? 1867년에 바로 미국의 알래스카가 주있지만 이게 원래는 러시아 거였어요. 1867년 3월 30일 날 알래스카 땅을 산 사람이요, 이 국무장관이. 근데 중요한 건 알래스카를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남한이 아니라 우리 남한하고 북한 합쳐놓은 거에 7배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우리나라는 좀 똑똑해서 저런 땅 좀 사지. 얼마야 샀느냐? 720만 불. 근데 그 당시 720만 불은 또 화폐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1조 6천억 정도 됐대요. 알래스카 땅을 1조 6천억에 산 사람이 바로 시워드입니다. 윌리엄 시워드. 근데 지금은 수천조, 수만조, 수억조를 줘도 안 판답니다. 1조에 산 땅인데 그거 1000배 만배를 쳐서 내려도 안 판대. 왜요? 그거를 나중에 살라 그럴 때 미국의 의원들이 뭐냐면 미친놈 아니야? 저걸 왜 사?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요. 한 표 차로 이겼어. 한 표 차로. 그래서 한 표 차로 통과가 돼가지고 알래스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사놓고 나니까 뭐예요? 얼음 땅. 그 다음서부터 이 시워드한테 별명이 붙었어요. 조롱거리 할 때는 시워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유, 바보, 시워드 이러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은어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아유, 시워드. 그리고 아유, 시워드의 아이스박스. 알래스카 같은 얼음 땅을 못하러 그 큰 돈 주고 샀냐. 그래서 계속 조롱하고 여러분 시워드를 욕했다고 합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시워드예요. 반대로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 알래스카 땅을 파는 러시아의 그 사람 대표단들은 잘 팔았어, 잘 팔았어. 그래갖고 정부로부터 큰 상여금을 다 받은 거예요. 잘 팔았어. 그 얼음 땅, 그 누가 사냐? 시워드한테 잘 팔았어. 아마 그랬겠지. 그래서 상여금까지 받았는데, 자, 그 후로부터 딱 30년이 지났는데 이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놀라기 시작할 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석유가 발견됐어. 엄청난 천연가스가 발견됐어.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 중에 보물이 됐습니다. 욕먹었던 시워드, 지금은요, 꿈의 사람 그러면 시워드요. 미국의 꿈의 사람, 그리고 미국의 영웅, 그리고 알래스카는 나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여기 성남시처럼 바로 시워드시. 미국에는 시워드 하이웨이까지 생겼어. 뭘 말하는 거죠? 저도 못 갖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저도 못 갖고 팔아먹고서 좋다고 그러는 미련한 자. 하지만 그거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띄워놓고 하늘의 지혜로서, 성령 안의 지혜로서 그것을 사서 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사람. 아멘. 뭘 말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까닭없는 저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돼요. 아멘. 문제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지금 네 가지 성령 안에서 오늘 회개의 삶을 사시고 감사의 삶을 사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시는 답을 찾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